여호수아서 5장 2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그곳 이름을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다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고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 가운데 선포되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우리 지체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들이 들려지게 하시며 그 복된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할례를 받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추석이라서 많이 좀 횡하네요. 안 그래도 횡했었는데 더 횡한 느낌인데, 네, 그래도 졸지 마시고 말씀을 좀 집중해서 같이 듣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을 했던 제 이제 모교회에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처럼 이제 모태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형은 아니고 나중에 이제 뒤늦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던 그 형이 한 명 있습니다. 그 형에게 이제 오래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형님이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군생활을 그 교도소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이제 복무하면서 군생활을 했었는데요. 이제 나중에 자신이 이제 최고참이 됐을 때 이제 고참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시간도 많은데 한 달에 한번 성경을 10독을 한번 해볼까? 라는 목표를 세웠대요. 한 달에 여러분 성경을 10독을 할 수 있겠어요? 하라고 하면 성경 1독도 힘든데 정말 어려운 일을 한번 내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경을 한번 10독을 해봐야지. 그래서 그 결심을 하고 어차피 성경 읽을 시간적 여유도 많고 이제 최고참이니까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도 없고 도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한 달에 10독이 목표였는지 그 정확한 목표치는 제가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가 됐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가능하지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수치였어요. 못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진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수치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말이 쉽지 1년에 성경 1독도 우리는 안 하잖아요. 그죠? 저만 안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 이 성경 1년에 이제 일독하는 걸 목표로 세우고 우리가 창세기만 읽다가 레위기 가서 많이 포기하고 막 이러는데, 이 한 달에 10독을 하려면 그 형님이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그 말을 빌려서 표현하자면 밥 먹고 잠자는 시간 빼고는 계속 성경만 읽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계속 모든 시간마다 계속, 그 외의 모든 시간들은 계속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무하면서도 보고, 그리고 밥 먹으면서도 보기도 하고, 뭐 계속 여유가 있을 때마다 성경을 보고, 나중에 이제 목표일이 다가올수록 읽을 분량이 막 많이 남아 있으니까 나중에는 뭐 거의 화장실 가면서도 읽고 잠자는 시간도 줄이면서 계속 성경만 그렇게 막 줄줄 읽었대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거의 성경만 읽다시피 했다고 해요. 근데 정말 목표대로 성경을 한 달 안에 10독을 했대요. 그 목표치를 성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불가능에 가까운 그 일을 내가 목표를 세우고서 성취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뿌듯했을까요? 그래서 정말 그때 처음에 너무 기쁘고 막 뿌듯하고 즐겁고 했대요. 근데 처음에는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했고,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성경을 읽는 거잖아요. 성경을 10번을 읽었다는 것에 대해서 기쁘고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한 달에 성경 10독 했던 것을 후회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이분이 왜 후회를 했을까요?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는 동안 내가 돌아보고 관심 가져야 될 내 후임들,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관심도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후임이 그 형이 성경을 읽느라, 너무 열심히 성경을 읽느라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심도 갖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서운함을 이야기하면서 토로한 적이 있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후회하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행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이제 나눴던 것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듯 종종 본래 목적과 이유는 망각한 채 그 일 자체의 성공이나 그 일을 성취하는 것에만 몰두해서 본질을 망각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은 분명 유익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 성경을 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성경은 왜 읽는 걸까요? 그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걸까요? 사역자인 제가 교회 일은 열심히 하고 사람들을 열심히 만나고 전도를 열심히 해서 막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의 수가 늘어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제 자신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지 않고 말씀도 묵상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지도 않는다면, 과연 그 교회를 위해서 하는 그 사역들은 누구를 위한 일일까요? 오늘 여호수아서 5장 말씀을 보면 굉장히 의외의 장면이 이 5장에서 등장합니다. 4장까지 아주 장엄하고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감격스럽게 가나안 땅에 들어서고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요단강, 기적의 요단강 도하의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2돌을 세우라고 명령하시죠. 그래서 지난달에 나눴던 게 12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제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이자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성이라고 말하는 여리고를 이 사람들이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말 이 상식적인 판단과 계산을 한다면 이 사람들이 뭘 해야 될까요? 이제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뭘 하는 게 가장 현명한 일일까요? 가장 지혜로운 일일까요? 정말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계산하면 병력을 재정비하고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할 건지 전략을 짜고 군사훈련을 하는 게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세요. 뜬금없이 웬 할례? 갑자기 왜 할례를 하지? 이거 왜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대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산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이 신학적인 의미는 제외하고 쉽게 표현을 하면 그 남성의 성기 끝에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오늘날 그 뭐 포경 수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비슷한 거죠. 제가 어렸을 때에는
신생아일 때 이게 아프니까 그렇게 하면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신생아일 때 아이의 그렇게 수술을 하는 일들이 흔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못 모르잖아요.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아이의 수술을 해서 그 기억이 없게 하는 건데, 그 일이 흔하다 보니까 제 동생은 신생아 때 수술 받았어요. 근데 저는 안 했거든요. 저는 안 해서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수술을 받았어요. 그걸 알고 수술을 받을 때 그 공포감을 혹시 아십니까? 아직도 저는 그게 그 뇌리에 기억이 남아요. 갔는데 비명 소리가 들렸거든요. 막 이런 소리가 들려서 무서워. 안 그래도 그 고통스럽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무서웠거든요. 이게 나중에 이제 자라서 성인이 되었거나 커서 이 수술을 받아본 분이 아니면 그 고통을 모를 거예요. 그 수술을 받으면 최소 일주일은 이상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너무 불편해요. 아프니까 걸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이야 뭐 의학이 발달했고 회복이 최대한 빨리 되도록 할 수 있지만, 당시 이 고대 사회에는 그런 기술도 없고 의학 기술도 없고 그냥 부싯돌로 생살을 자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까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런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그 유대인 공동체 안에 소속되길 원하는 사람들은 할례를 꼭 했어야 됐죠. 근데 그 육체적인 고통, 할례라는 그 고통이 극심한 걸 알기 때문에 선뜻 그 유대교로 개종을 하거나 그 공동체로 할례를 받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당시에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할례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례를 행하면 전쟁에서 싸워야 될 남자들이 죄다 누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할례를 행하면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일정 기간 동안은. 이스라엘의 할례는 이제 남자들에게만 행했는데, 할례를 행하고 누워 있는 동안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오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부 몰살 당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타이밍에 위험할 수도 있는 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드디어 이제 실제 전쟁을 앞에 둔 시점에서 하나님이 이런 위험 변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런 할례를 명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괜히 이 일을 명령하신 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가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 두 가지가 바로 첫 번째는 할례고 두 번째는 유월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자신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만들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관계예요. 보통은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 서로 동등한 관계가 계약을 맺는데, 이건 하나님은 동등한 관계가 아닌데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자신을 엄청나게 낮추셔서 계약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굳이. 그리고 하나님은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에 소속될 수 있는 분도 아니시고 제한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계약, 언약을 맺으셔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세요. 그 표시가 이제 할례인 건데, 그 특별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받는 것에 목숨을 걸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꼭 할례를 받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표시가 없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구원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도 주신 사항이에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꼭 할례를 행해라. 그래야지 하나님의 그 백성에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은 이제 출애굽하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그 이후로 매년 이 출애굽했을 때 그 유월절 사건을 너희가 기념하라고 하나님 기념하게 하셨는데, 유월절이라는 이 사건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들이 그 애굽에 속박된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는 거예요. 유월절 사건을 떠올리면 이스라엘의 그 10번째 장자의 재앙이 떠오르면서, 그때 사실 다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집에 문에 바르고 그 양을 먹고 무교병을 먹고 했던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그때 하나님이 그 죽음의 그 신이 우리를 뛰어넘어갔다, 건너 넘어갔다,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셨다.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출애굽 당시와 같이 이제 그래서 이걸 기념할 때 이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집의 문에 그 피를 바르고 또 그 잡은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죠. 그리고 이 유월절은 할례를 받은 사람만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특별한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걸 성취하시는 분, 그걸 기억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고 오늘날에 와서는 세례와 성찬으로 대치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죽었다가 예수의 십자가 대속으로 다시 살아난 것을 기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포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처럼 대속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그걸 기념하는 게 성찬식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점에 할례를 행하신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세요.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출애굽 2세대들이죠. 그들의 부모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서 40년간 광야에서 떠돌다가 처음에 약속 받았지만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걸 들어가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렇게 헤매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그렇게 파기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시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죠. 일방적으로 배은망덕하게 그 약속을 파기한 거죠. 그걸 파기한 그들과의 관계를 하나님 단절하지 않으시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만약에 인간관계에서 만약에 그런 어떤 약속을 했는데 그거를 일방적으로 신실하지 못하게 무책임하게 그렇게 파기했으면 그 사람과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그 자녀들에게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행하고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할례를 아직 받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아직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이제 할례를 받게 하시는 거죠. 이 할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표징, 언약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한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서서 할례를 받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 가나안 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점을 주지시켜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과거 부모 세대들의 그 과오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시고 계신다.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내가 너희와의 관계를 회복하겠다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걸 표시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부모 세대는 내 말 청종하지 못해서 그렇게 실패했지만 내가 그 관계를 아예 단절하는 게 아니라 다시 회복하겠다. 다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를 확인시켜 주시고 선포해 주시는 거죠. 이 시점과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거행하고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은 결국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위험 요소들을 다 감수하면서 그거를 다 알지만 그래도 순종하여서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죠. 할례로 신체적으로 연약할 때 적군들로부터 자신들을 지키시고 보호하는 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믿고 그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는 거죠. 또한 과거 출애굽할 때 강권적인 그 능력과 역사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들이 누구에게 속한 자들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 순간뿐만 아니라 지금 이 할례를 행하는 이 시점, 이 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 때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이 사건과 이 순간을, 이 시간을 계기로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 땅에 정착해서 살아갈 때 그 모든 순간에도 마찬가지이다. 너희가 누구인지 기억해라.
너희가 누구에게 속했고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걸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 주변의 열강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이 모든 문제들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사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인 거죠. 이들이 주변에 있는 다른 모든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고 다윗과 솔로몬 때 그 전성기에 막 주변 국가들을 평정하고 막 조공을 받고 막 이랬던 것, 그러지 않아도 먹고 사는 게 막 힘들어서 가뭄이 와서 괴롭고 할 때마다, 그거보다 바알을 섬기고 싶은 유혹이 올 때마다 자신들이 누구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지금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들이 할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은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고 하시면서 그곳의 지명을 길갈이라고 명명하시죠. 9절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길갈이라는 말의 원래 그 길갈이라는 단어의 뜻은 원이에요. 원. 동그라미 그 원이라는 거죠. 길갈이라는 지명이 사장에도 등장해요. 12돌을 세운 곳이 길갈이에요. 그 12돌을 일렬로 세웠던 게 아니라 동그랗게 세우죠. 네. 요단강을 건너고 12돌을 그 둥글게 원형으로 세웠던 게 연상이 돼요. 그러면서 그 지명이 길갈이 되는데, 동시에 길갈이라는 단어와 발음이 매우 비슷한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갈랄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굴러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원이니까 굴러가겠죠. 비슷한 발음이고 그리고 비슷한 의미는 좀 다른 굴러가다라는 그 의미예요. 이게 이 히브리인들의 그 문화 중에 하나인데 워드 플레이 같은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할례를 받고 이제 과거에 너희가 겪었던 그 애굽에서의 그 수치가 이제 굴러갔다, 이제 사라져 버렸다. 그러면서 그곳에 길갈이라는 이름이 지어지게 되는 거죠. 과거에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했던 그 수치,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 수치, 그리고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모두 죽은 그 이전 세대의 수치, 그 부모 세대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면서 죽을 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기껏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서 구원해 줬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들을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그 수치. 근데 그 수치를 하나님이 오늘 다 없애버리셨다, 굴러가게 해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단지 이 할례가 단지 어떤 종교적인 율법적인 의무나 거룩함을 위한 행동만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수치의 소멸을 위한 것이죠. 이게 율법으로 제정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지, 그런 의미도 있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 맞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진정한 의미,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 백성, 언약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특별한 그 언약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기억되어지고, 과거 애굽의 수치, 광야에서 부모 세대가 죽었던 그 과거의 수치들이 다 소멸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할례를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험에 몰아넣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괴롭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은혜의 명령인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어떤 일의 성취나 성패보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1, 2부 설교 때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에서 한국인의 특성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그게 언급이 되는데, 한국인들은 사활을 건 어떤 경쟁 속에서 살아요. 특징이 4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한국인들은 사활을 걸고 경쟁을 한대요. 그래서 그 경쟁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극심한 이기주의가 발달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에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생활 리듬이 초고속화되는 거예요. 뭐든지 다 빨리, 남들보다 앞서야 되니까,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 생활 리듬이 아주 빨라지는 거예요. 초고속화되는 거예요.
외국 나가서 한국 사람들이랑 대화하려고 하는 그 한국말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빨리빨리잖아요. 한국 사람 하면 빨리빨리 해요. 다 빨리빨리. 인도에 갔는데 인도 사람이 나보고 빨리빨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이 말을 알지? 어딜 가든 다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어떤 한국인의 특징 때문에 그런지 정말 중요한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빨리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빨리빨리 뭔가를 성취하고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중요한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에 있냐라는 사실, 그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우린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둘째 문제인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고3 수험생이 대학에 붙고 안 붙고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대학을 붙든 떨어지든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인정받아도 하나님과 관계를 놓치고 있다면 그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니죠. 기쁠 일이 아닙니다. 찰스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죠. 만약 당신이 기도하지 않고 무엇인가 성공하고 이루었다면 기도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망할 거다. 이게 우리가 기도라는 뭔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어떤 정성과 노력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무언가 우리가 성취했을 때 위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일들을 해내도,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칭찬하고 인정하는 그런 위대한 일들을 성취해내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그 일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너무 위험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지는 순간,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교만에 빠지죠. 하나님 없이도 난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난 뭔가 할 수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의 권속인데 우리는 자꾸만 마치 돈 받고 일하는 직원이나 종과 같은 태도를 취해요. 하나님이 내가 필요할 때 혹은 내가 숭고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복을 줘야 되는 분으로 여기는 거죠. 비즈니스 관계, 사장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 정도 일했으면, 이 정도 수고했으면 나한테 응답이라는 월급을 주셔야죠. 이런 태도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죠. 기특해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좋은 것들을 축복해 주시기도 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지 사장님과 아르바이트생의 관계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떠올리게 하고 계세요. 이 앞에 있었던 그 모든 사건들도 보면 하나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기억나는 일들을 자꾸 연상하게끔 하세요. 과거에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인도하셨는지 생각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보다 어떤 일의 성취나 성패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앞서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그런 특별한 경험이 없다고 하여도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말씀하고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올바로 잡고 있는가?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면서 떠올려야 되는 거죠. 때로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일로 둔갑하기도 해요. 저 같은 사역자들이 흠이 범하는 실수죠.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을 위한 사명을 감당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도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내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역을 하지 않으면 그냥 일반 직장인이랑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직장인들이 안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이 일을 하면 그냥 안 믿는 사람들 그냥 돈 벌고 회사 다니고 일하는 거랑 다를 게 없어요.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다른 게 뭘까? 차이는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하나님과의 맺어진 그 관계 안에 있는가? 예전에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 목회자 아버지가 교회에서 쫓겨난 것을 보고 자란 어떤 한 사람이 전도사 사역하면서 사역의 목적이 그 교회 성도들한테 복수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사역할 수 있어요. 나는 나중에 그 교회에 다시 내가 가가지고 그 교회 성도들한테 복수할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사역한다니까요. 찬양 인도할 때 막 찡그리면서 하겠어요? 은혜로운 표정으로 막 찬양할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의 직업이나 일, 교회 봉사,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그걸 망각하고 있다면 그건 본질을 놓치는 중대한 실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빠르게 달려갈 필요가 있죠.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계속 물어야 되는 거예요.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 내가 놓치지 않고 있는가? 중요한 결정, 일에 진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그 일의 성취나 성패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요즘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늘 질문하면서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가? 이게 과연 성공할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칭찬받을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가? 나는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인 거예요. 이게 구별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게 거룩한 삶인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또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계산하지 않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고 내가 손해보고 불리할 것 같아도 이 일 앞에 내가 참고 양보해야 된다고 할지라도, 내 생각에 이게 더 선해 보이고 이게 더 좋아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고 이거라고 말씀하시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죠. 아무리 내 이성과 계산에 이게 더 좋아 보이고 이게 더 맞는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면 우린 자꾸 계산을 하려고 그래요. 이거 하나님 시킨 대로 이거 하면 괜찮은가? 이거 가능한가? 이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은데, 설사 내가 손해를 본다고 한들, 그 일 때문에 내가 아프고 어려운 시간을 겪는다고 한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고난 가운데 버려두시겠어요? 우린 자꾸 계산해요.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내가 너무 상처받을 것 같은데. 믿음이라는 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나 그 말씀에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냥 상식인 거죠.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 상황에서 믿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근데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나는 이해되지 않고 나는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셔서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길로 가는 거, 그게 믿음인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바보 같은 짓이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길로 가고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이게 무모하게 무턱대고 믿으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뭐 로또 당첨될 확률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당첨되게 해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라 자기 확신이나 자기 만족인 거죠. 자기 최면이죠.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손해가 생긴다 할지라도 내 기준이나 가치로 생각했을 때 이게 성공이나 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피해를 당해도, 내가 아픔을 당해도, 내가 결박을 당해도, 내가 죽임을 당해도 복음을 전하라 하시면 가서 전하는 거. 십자가 지라고 하시면 지는 거. 그게 믿음인 거죠. 내 논리와 이성으로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선택들을 해나가잖아요. 요즘 우리가 큐티하는 히브리서 말씀에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사람들의 그 삶의 상황들을 보면 믿음을 갖기가 너무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자신들의 환경, 상황이 뭔가 막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고 버티기가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었죠.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세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인데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잖아요.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너희 둘 사이에서 아들이 나와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게. 근데 어쨌든 100세에 그 아들을 얻게 하셨어요. 근데 그 아들을 바치래요.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아니, 기껏 줘놓고선 다시 바치라고? 이건 무슨 소리지. 근데 믿음으로 드리잖아요. 아브라함은 죽어도 살려내실 걸 믿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모세는 이집트라는 그 최강국의 왕 바로 앞에서 히브리 민족을 데리고 나가겠다고 말해야 됐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바로 앞에 가서 당신들이 지금 제일 많이 부려먹고 있는 그 종 노예들, 그 히브리 사람들 내가 좀 다 데리고 나가야겠습니다. 어떤 제정신인 왕이 그래 그렇게 해라. 이 사람들에게 자유가 필요한 것 같다. 누가 이러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서 바로에게 말하래요. 가서 말하잖아요. 다음번에 나누겠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리고라는 이 강력한 성, 이 성을 정복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 하지 말고 하루 한 바퀴씩 돌아. 이게 무슨 소리야. 근데 하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성을 돈다고 성이 무너져요? 안 무너지잖아요. 그걸 왜 도는 거지? 이해가 안 돼요. 왜 돌아야 되지? 사실 지금도 모르겠어요. 왜 돌아야 되는 거지? 돌면 뭐 집안이 약해지면서 막 성벽이 그런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막 그렇게 되나?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의 행동들을 요구하실 때 이 사람들이 계산하지 않고 순종해요. 아무리 이해해보고 계산해봐도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지만 이 사람들이 왜 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이들이 확신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하면서 고통스러운 점이 바로 이런 점이죠. 나는 받아들이기 싫어요. 이해되지만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말씀들이 나오죠.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또 내가 하기 싫은 이거를 하라고 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이해되지 않아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죠.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선 내 권위자나 누군가 이야기하면 순종하는 편이에요. 근데 군대에 있을 때 그걸 겪으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누가 봐도 멍청하고 바보 같은 짓인데 고참이라는 이유만으로 시키면 했어야 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면 손해인데 이렇게 하는 게 B라는 방법이 더 상식적인 방법인데 A라는 걸 하라고 하니까 그걸 하면서도 내가 이 바보 같은 짓을 왜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자괴감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막 이렇게 고참을 욕하고 나쁜 놈 막 이러면서 이상한 걸 시키고 멍청해가지고 이런 걸 시키고 말이야 막 그렇게 막 뒤에서 욕하면서 나는 받아들이기 싫고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리고 더 나은 것을 주실 분을
그분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 길로 가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게 괴로워도, 그게 고통스러워도, 내가 눈물이 나도, 내가 정말 못 견딜 만큼 괴로워도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에게 반드시 선한 것을 주실,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주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가장 선한 것을 예비하고 계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인 것이죠. 그 우리들 교회 김양지 목사님이 쓴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라는 책 보면 개인 그 삶의 그 간증이 거기 있어요. 그 김양지 목사님의.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 장로님 권사님 아들이지만 세상에서 잘 나가고 하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막 하고 신앙생활하지 않았던 그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날마다 큐티를 하면서 그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 남편의 말에 복종했던 것. 자신도 서울대 출신에 아주 잘 나가고 뭐 어디 가서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근데 자존심이 오며 다 구기고 오로지 남편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제발 내 남편을 살려주세요. 내 남편이 의사 직업이 망해서라도 좀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붙잡고 힘들어도 눈물이 나도 고통스러워도 그냥 남편 말에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고. 책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그런 순종이랑 달라요.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을 굉장히 극적으로 단 하루 만에 데려가시면서 구원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론 다 이해되지 않고 다 납득되지 않고 계산했을 때 도저히 아닌 것 같아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 순종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 거야.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여 듣고 그걸 잘 들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과 계산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는 순종하기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때로는 바보 같아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을 미루면 자꾸 계산하게 돼요. 어제 우리 리더들하고 헌금에 대한 이야기 나오다가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11조 해야 되는데 사정이 생겨서 못했어요. 그럼 그거 한번 미루면 자꾸 핑계거리가 생긴다고. 이거 내야 되는데 자꾸 근데 이번엔 이래서 어려울 것 같은데 자꾸 핑계거리가 생기고, 순종함으로 내야 되는데 드려야 되는데 막 안 드려도 될 이유들이 너무 잘 떠올리죠. 네. 계산이 아니라 즉각적인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떠나게 하세요. 나는 그런 이해되지 않는 것을 순종함으로 내가 수치를 당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진짜 수치를 걷어가세요. 그리고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보다 앞서서 싸워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 증거를 하나님 주실 거예요. 이 말씀 이제 후반부에 보면 이제 10절부터 15절까지 보면 6월절 이튿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에 그 다음 날 6월절 이튿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그쳐요. 이제는 그 땅의 소출을 계속 먹게 될 거라는 의미인 거죠. 이전까지는 광야에서 뭐 어디서 공급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 주셨어요. 직접 먹을 걸 하나님이 배달까지 직접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왔어요. 이제 만나를 더 이상 주지 않으세요. 왜냐? 너 이 땅에서 먹을 거니까. 여기 있는 거 다 너희들 거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확실한 증거를 또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온 이상 이 땅은 이제 너희 거야. 여기 있는 소산물 너희들이 먹는 거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증거를 하나님 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5장 마지막 단락 13절부터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등장해요.
마치 모세가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와 비슷해요. 그때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근데 여호수아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대면했을 때도 같은 명령을 하세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누가 주인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주인이 누군가? 나 여호와가 너희 주인이다. 그리고 이 전쟁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가나안 땅 정복의 주체가 누구인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에게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라는 이 리더 개인에게도 하나님은 이 전쟁을 하나님이 직접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이 확신과 증거를 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도록 증거를 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 그 증거들을 또 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나님 계속 우리를 그렇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말씀하세요. 믿음의 선진들도 그런 증거를 받아서 더 나은 소망을 바라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견뎠잖아요. 일이 잘 풀리고 성공할 거라는 그 확신이 아니라 내가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비록 고난을 겪어도, 환난 가운데 아픔을 겪어도, 내 삶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고통 가운데 신음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위대한 거,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거, 인정하는 거, 그거 성취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성공해서 시상식장 앞에 가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것만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실패해도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넌 낙오자야, 넌 실패자야, 야 예수 믿으면서 겨우 그 정도밖에 못 사냐? 그렇게 말해도 추석 명절 때 친지 여러분들이 야 교회에 뭐 좋은 사람 없냐? 아직도 너는 왜 결혼 못하고 그러고 있냐? 쭈구리처럼 그렇게 말해도 여러분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여러분이 결혼을 못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결혼은 하세요. 근데 결혼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거룩한 삶입니다. 할례를 행하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이기에 거룩한 거예요.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구별된 거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게 거룩한 거예요. 할례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과 판단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들이 다 이해되지 않고 순종하고 싶지 않아도, 내가 손해보고 아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기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시고 점점 더 확실한 확신들을 주실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끝까지 버텼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매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그 내용들이 나열된 그 부분을 보면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사자에게 먹히지도 않고 막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근데 뒤로 갈수록 안 좋은 내용들이에요. 고난당하고 막 매질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핍박과 환난과 고통과 막 박해를 당하고, 그래도 끝까지 더 나은 소망을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견디고 버텼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면서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고 또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원래는 어떤 찬양을 할까 고민했는데 주님 말씀하시면 할까 했는데 우리 찬양 인도자가 찬양곡을 저보다 더 잘 이렇게 선별을 해서 우리 아까 두 번째 했던 그 찬양 뭐죠? 네, 믿음 다하여. 네, 이 찬양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이랑 뒤에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그 고백을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 좀 띄워주세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한 번 더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삶의 어떤 일의 성패가 성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기에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성취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그 위치에 그 자리에 있는가,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들고 믿고 있는가, 그것을 바로 보고 우리의 눈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할 수 있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내가 계산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오시옵소서. 그것이 설령 내가 손해보고 아픈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상처받고 내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내가 소외당하고 내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거하는 그런 결과를 불러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신 것을 내가 순종하는
그리고 그것을 순종했을 때 나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나은 소망을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순종하는 어린 양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린 양을 따라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계산과 가치와 판단으로는 그것이 어리석고 손해보고 하나님 그것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길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신 그 특별한 관계한데 아버지, 그들을 초청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달려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삶의 문제 앞에 우리는 흔들리고 고민하며 갈등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떠올리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 되시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너희도 이 길을 따라와야 된다고 하셨던 그 길을 우리도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내디디며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의 그 관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선택하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시며 그들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귀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분, 때로는 내 눈에, 내 계산에, 내 판단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순종하기 싫고 버겁고 어렵고 하나님 힘들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들을 알고 준비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때 계산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 우리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증거들이 날로 우리 삶 가운데 더해지고 더 확신하며 믿음의 이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며 그 길을 따라가야 될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고통과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할례를 행하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신 가장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고 더 좋은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 또 이 예배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